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오늘은 말 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행동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결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차례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며 인내하게 하고 인내의 결과로 우리는 행함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완성되고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2장의 긍휼을 베푸는 삶에서 넘어서서 두 번째로 말에 재갈을 물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깁니다. 야고보서 3장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요약한 참된 경건, 흠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두 번째 표지입니다. 첫 번째 표지는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었고, 이제 두 번째 표지인 말과 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을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많이 교사들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주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있어 실족하지 않으면 이는 온전한 사람이요 그 온몸도 능히 재갈 먹여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교사들이 되려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교사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이거 쭉 이제 이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사로 번역된 말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던 어떤 특정한 직분,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 교사가 되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3장의 말씀의 내용이 교사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단지 교사에게만 한정해서 3장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르치려고 자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을 해야 좀 더 옳습니다.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가르치는 사람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사용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의 경우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특별히 교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교사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존경받는 중요한 지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 그리고 셋째가 교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와 함께 언급될 만큼 중대한 직분으로 여겨진 것이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교사의 직분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목사고 여기 앞에서 말을 하지만 말을 하는 위치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언가 남에게 말을 하는 위치가 된다면 그것은 가장 드러나 보이고 주목되면서도 동시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 서서 말만 하면 되니까 쉬워 보이기도 하겠죠. 물론 성격에 따라서 앞에 서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성격이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일 때 저를 지도하시던 고등부,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너가 설교하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밖에서 만나면 네 얘기를 10초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너가 여기서 전도사기 때문에 앉아서 20분, 30분씩 네 얘기를 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절대로 허투루 하지 말고 잘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항상 그 얘기를 마음에 기억을 합니다. 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가끔씩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워낙 그러니까 저를 밖에서 그냥 모르는 사이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면 제 얘기를 듣기도 전에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도망가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잘 안 듣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남의 말을.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여기서 앉으셔서 이 새벽에부터 제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자리는요, 사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충분히 내어 받는 그런 자리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또 그만큼 대접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더 드러나고 싶다, 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는 잘못된 가르침,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논쟁과 말다툼을 교회 안에서 앞에 나와서 막 말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고 또 건전한 교훈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되면 거짓 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어떤 그것을 담보하느냐? 나는 옳고 너희는 이걸 몰라. 너희는 틀렸어. 내 말이 옳고 너희는 틀렸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것을요 담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것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자리입니다. 단지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말을 사용하기가 쉬운 곳이 바로 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자리이죠. 따라서 단지 교회 내에서 좀 더 쉽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증명하고 좀 더 우월한 신자임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사의 직분에 욕심을 내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 많이 부족하니까요 계속 지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 나뉜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한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 욕심, 하나 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실족하게 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타이오멘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이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 성경에 보면 실수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다나 실수하다나 별 차이가 있나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말할 때가 있는데 가벼운 말 실수 정도도 어떻게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을 아예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제 실수만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어떤 말 실수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후반부에 온몸을 재갈 먹여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후반부의 묘사와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재갈 물려 이끌어간다, 헬라어로 칼라나고 게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3절에서 말에 그 재갈을 물려서 이리저리 끌고 가는 이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 억지로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 다니다가 이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함정에 빠지거나 이런 거가 바로 이 실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거나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라는 표현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뉜 마음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그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낳기 쉽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말의 출발점인 마음부터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흩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원래 그들은 같은 말을 썼지만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께까지 이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말을 흩으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죄는 결과적으로 말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이 여기서의 말은 그냥 말이 흩어진 것이지 나쁜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죄가 있을 때 말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뉜 마음은 거기서 나오는 말 역시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거룩과 생명의 원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패해져 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역시도 부패해졌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떠나서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세상을 따라서 변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오래 참음입니까? 복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복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쓰는 단어의 의미 역시 죄를 따라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들도 점점 달라집니다. 여러분 막 그런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올해의 말 같은 거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인 말. 그런 거 살펴보시면 사랑이나 섬김, 우정, 공동체 이런 말들보다 각자 도생, 경쟁, 무슨 충, 된장력, 풍풍남 이상한 말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시대를 비판하는, 물론 이제 비판해야 하지만 그런 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의 언어 생활의 구속 역시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우리의 말 역시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가정, 교회와 공동체, 세상을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견고히 세우고 회복시키는 말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등장을 하죠.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바로 말입니다. 불의 혀 같은 혀의 모양이 나타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말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그냥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였다는 것이죠. 바벨탑 이전에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가 이때 완전히 회복되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원래대로 회복된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의 공동체로의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언어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흩어버리는 이러한 나쁜 말도 하나님 나라의 것에 걸맞게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들이 성령 강림의 방언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말들이 우리 믿는 자들로 인해서 회복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3장 2절 하반절에서 실족하지 않는, 말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고 통제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온몸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나토스로 번역되는 이 말은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유효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살아있어서 실제로 효과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능히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이것도 살아서 움직이고 그런 유효하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이제 나중에 다르겠지만 4장 2절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과 능력이 없는 것을 야고보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능력이 있는 것, 능한 분은 하나님과 그를 향한 올바른 믿음이 되겠고요. 능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 난유인 마음, 그로 인한 행함이 없는 마음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리고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능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절정이 바로 말입니다. 이 말 생활도요, 너무 어렵다, 어떻게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을 때, 그 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말의 것들도 바뀌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행함으로만 증명됩니다. 우리의 말의 내용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이 설교의 내용대로 다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할 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던 것들과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신앙을요, 말로만 증명하려 하고 여기 앞에서 제가 설교한 말이 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겠죠.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는 말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교사되기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행함이 전혀 없는 말의 내용으로만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은 말로 증명됩니다. 왜냐?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행함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뉜 마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마저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구원받아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역시도 새로 태어난 사람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말, 변화된 우리의 언어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말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말하느냐, 얼마나 찬양을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말인가, 얼마나 사랑을 담은 말인가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또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말이나 생각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말로, 우리의 행함이 있는 말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다, 나의 친구다 칭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